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2025년도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표가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말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표는 잔치라는 말입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를 한다. 결혼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7순, 8순 해서 이런저런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 속에는요 웃음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잔치 속에는 손님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음식이 풍성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잔치하는 광야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로서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이 광야교회의 잔치하는 광야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이야기, 말씀이 풍성한 교회고요.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런 병 저런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하는 광야교회입니다. 굶주려져 있는 그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먹도록, 다 배불리 먹도록 해주신 풍성한 교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인성을 가시는데 그때 때마침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와요. 그 장례 행렬 사람들이 관을 앞서서 운구를 하는데 그 뒤에 한 여자가 울면서 따릅니다. 얼마나 슬피 우는지. 이 여자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그 아들을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삶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온 이 여자의 아들, 그 아들마저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관에 담아서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우는지 여자가. 여러분, 남편도 없이 아들 바라보고 살았던 어머니가 그 아들마저 잃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상의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맞은편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는 그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여인의 슬픔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죽은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여인이여 울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다면은 이 여자의 슬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죽은 그의 아들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기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초상집, 이 초상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잔치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초상 치르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 잔치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하염없이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 기쁨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 지옥 같은 집안, 캄캄한 집안이 천국 같은 집안, 환히 빛나는 집안, 그저 한숨소리, 원망, 절망 소리만 가득했던 가정 속에 이제는 노래소리,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국 같은 그런 집안이 되어서 2025년도 이 축제,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큰 변화,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때 이런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절망의 집이 소망의 집으로 변화되는, 슬픔과 눈물의 집안이 웃음과 기쁨의 집안이 되는 이런 변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로 삼은 이 축제가, 잔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임해지셔서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들판에 계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그 모였던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모인 무리 가운데 중심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라는 겁니다. 말씀의 잔치, 말씀이 풍성한 잔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잔치, 이 말씀 속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여는 잔치.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보니까 병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잖아요. 하나하나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 임자여 계시는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 치유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에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꼭 치유받아 강건하여 잔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었어요.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러움 중에서 가난의 서러움, 배고픔의 서러움은 어떤 서러움보다도 큽니다.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을 모르죠. 배고파 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하여 이 모인 큰 무리, 지금 여러분 저녁 해가 넘어가고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살 돈도 없고요, 또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이 어린아이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음식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여러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라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아가지고 거두어보니 12강주리가 되더라. 거기 모인 사람이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 되어 있으니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 다 세는 게 아니에요. 남자 나이 20살에서 60세까지만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무리 5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는 말은 남자 중에도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를 가리키니 여자의 수를 합치고 노인의 수를 합치고 어린아이의 수를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한 2만 명은 될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기적이 있는 교회, 기적으로 인하여서 병 고침 받고 기적으로 인하여 풍성히 먹는 그런 교회, 오늘 이 강야교회의 이 잔치,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치유하는 교회, 가난과 궁핍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려서 풍족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잔치하는 교회 2025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광야교회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질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막무가내로 행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질서 가운데 행하셔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다녀왔잖아요. 5개 나라를 돌아봤는데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선진국과 후진국은요, 어떤 경제적인 차이의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차이가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봤어요. 잘못 사는 후진국은요, 교통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신호등이 없어요. 잘 사는 뭔가 좀 선진국은요,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선진국은 질서가 있고 후진국은 무질서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거든요. 질서는 나를 위해서도 잘 지키지만 너를 위해서도 잘 지키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면은 질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질서가 없는지 보라고요. 다 질서가 있어요. 귀신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국가는 무질서예요. 귀신은 아주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랫동안 굶주려져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런데 그냥 기적을 베푸셨어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 엄청난 그 무리들 막 그냥 나눠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는 저 어려운국가 유엔에서 지원을 할 때 차에다가 물품 음식을 싣고 가면은 막 떼그를 지어서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막 옆으로 밀려나고 연약한 여인들은 그 근처도 못하고 힘 있는 남자들이 힘으로 밀쳐가지고 막 그 물품을 막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며 가잖아요. 얼마나 무질서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2만 명의 사람을 딱딱 구분했어요. 50명씩. 그래서 잔디에 앉게 하는데 50명씩 딱딱 구분시켰어요.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100명씩. 그게 섞인 게 아니에요. 50명, 50명, 50명. 딱 이건 뭐예요? 질서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앞서는 자가 있고 뒤따르는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무질서는 뭐예요? 뒤따르는 자가 앞서고 앞선 자가 뒤따른다? 이건 무질서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면은, 남편 가장이라면, 아버지 가장이라면은 가장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이탈하느냐 말이에요. 예?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판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여러분 목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의 위치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지요.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목사다워야죠. 왜 목사가 성도들만도 못하냐 말이에요. 예? 장로님이 되셨으면 장로님다워야죠. 성도들 앞서 기도하는데 앞서고, 헌신하는데도 앞서고, 섬기는데 앞서야 되잖아요. 집안 꼴이 여러분 엉망인 집안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뭐예요? 앞뒤가 없다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질서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왜 어두냐 세상이? 빛구실을 못해서 그래요. 어둠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빛구실을, 빛의 질서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무질서는 어둠이잖아요. 빛은 질서지요. 여러분, 우리는 곧 교통법규 하나도 잘 지켜야 돼요. 질서의 질서. 질서를 지키는데 빛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냥 행하시지 않더라. 50명씩, 100명씩 딱 질서를 지키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설교를 했고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지, 신발을 신고 양발을 신게 되면 이게 되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 중에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짐승은 육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먹여주고 채워주고, 짐승의 관심 목적은 먹는 거예요. 왜?
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도 있잖아요. 영육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일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쉽게 좀 하나 예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은 창세기 2장에도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주일을 가리켜서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주일을 성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일이란 말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도 날이고 화요일도 날이고 수요일도 날이지만 이 주일은 그날과 달리 구별된 날이고 이 날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주일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육을 따라 살죠. 그래서 뭐 눈꽃 축제도 주일날 가고,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도 가고, 설악산에도 가고, 육을 따라, 육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더 구원받은 사람은 육보다도 영이 우선이죠. 그 주일 되면은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여러분 이 영을 따라 살, 영이 우선입니다. 이 영을 따라 살면은 육의 삶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은 여러분 오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선 생활이 있는데 질서, 영혼이 우리가 영육이라 그러지 유경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 먼저 우선으로 삼아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 이 한 해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변하냐는 거예요. 자꾸 아내가 남편 보고 변화되기를 바라요. 또 어떤 집안은 남편이 자꾸 자기 아내 보고 변화되기를 바라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비판하냐는 거예요. 빼내라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지 않느냐. 자기 변화 우선이에요. 아내가 변화되길 바라면 남편이 먼저 변화되세요. 자식이 변화되길 바라면 부모님이 먼저 변화되세요. 이 변화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질서, 영육, 영이 우선이다. 가정에서 질서, 인간관계 질서, 바로 내 변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 가운데는 질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먼저 질서가 있는 교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바로 잔치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마지막입니다. 헌신이 있는 광야교회,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이 큰 무리들, 여러분 식사 때가 넘었어요. 다 시장합니다. 여러분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 이상의 서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음식도 없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자기만 먹었다면 자기 혼자 배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쫄쫄 다 굶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어린아이도 배불리 먹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배불리 먹었으나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참 복은 나도 잘 되지만 나를 통해서 너도 잘 되게 하는 거, 이것까지가 복이고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헌신은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죠? 여기에 물고기 2마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물고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 여러분 그 고기가 몇 마리냐? 153마리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돼 있는 단어예요. 익투스란 단어가 물고기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는요, 헬라어 익투스가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나라 물고기인데 옵사리온이라 해가지고 헬라어 옵사리온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익투스라는 물고기는 상품의 가치가 있는 물고기예요. 아주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바친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잡고기, 보잘것없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갖고 예수님에게 드린 이 물고기 옵사리온은 형편없는 물고기지만, 보리떡 5개는 형편없는 음식이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예수님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은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입니다. 최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최선의 헌신이에요. 최고의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많은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헌금한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고 돼 있어요, 기록이. 그런데 그 중에 과부 하나가 2렙돈 헌금을 합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2렙돈이란 돈은 아주 소액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 과부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소액이지만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자들이 많이 드린 최고가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과부의 2렙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 부자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했다 이래 돼 있어요. 아마 은행에서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예요. 주님은 부자들이 한 헌금, 많은 헌금보다도 이 가난한,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자기 생활비, 많은 생활비 중에서 극히 일부지만 이 과부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고, 2번째, 한 어린아이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몸을 들여 헌신하는 분,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분, 재능이 있어요. 또 저 미디어 재능이 있고요, 촬영 재능이 있고요, 여러 여자분들은 또 식당에서 봉사한 재능이 있고요, 다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으로 헌신하는 분, 어떤 분은 물질로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헌신이 기적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헌신. 여러분, 많은 추수를 하고 싶습니까? 씨를 뿌리는 헌신이 있을 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헌신은 우리에게 복을 안겨다 주는 열쇠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죠. 나이 20살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생사를 오락가락 할 때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40kg 조금 넘는 그런 체중을 유지하면서 투병 생활을 할 때 너무 갈급했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터라 하나님을 잊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걷지를 못하면서 숨이 차서 상황 속에서 어렵게 교회를 나갔어요. 많이 울었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많이 울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나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100명 좀 넘는 교회인데 찬양대 한 20명 정도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찬양대 좀 서도록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콜록거리는 그런 투병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이스 파트 맨 귀퉁이에 삐쩍 말른 청년 하나가 앉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뵙기보다도 저를 항상 보는 거예요. 왜? 한 20명 앉아있는데 표시가 확 나요. 물론 외모상 너무 말랐고 콜록거리니까 표시가 나지만 어깨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저는 숨이 차니까 앉아있어도 숨이 차니까 어깨가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두 박을 못 끄는 거예요. 대번 숨찬 겁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찬양대 봉사를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 전염되는 그런 균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병이라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잖아요. 상처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식사할 때 줄을 서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에 서지 말고. 교회는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사람 다 모이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도, 별의별 병자들이 다 모이셨잖아요. 거기는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배운 자도 못 배운 자, 젊은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 다 있잖아요. 주님께서 차별 안 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게 해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차별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별의별 사람 다 모여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하나 되면 둘이 모여도 하나가 안 돼요. 교회는 예수 중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 헌신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헌신. 움직이면은 팔에 힘이 더 생겨요. 그냥 가만히 기부세가고 더 보세요. 굳어버려요. 살은 다 빠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골절상을 입거나 인대가 파열됐을 때 한번 깁스해봐요. 움직이지 않는 그 팔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보호하기 위해서 해봐요. 살 다 빠지고 아주 가늘어져요. 뼈도 다 약해져요. 헌신이 강할 수 있는 길이에요. 헌신이 내 믿음이 강해지고 헌신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교회 전차는 교회의 기적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나인성 외동아들 죽은 그 어머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되듯이 25년도 이 한 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의 집이 밝은 집으로, 원망의 집이 감사하는 집으로, 지옥 같은 집이 천국 같은 집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는 오늘 베세다 들판 광야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진 교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첫 번째가 바로 질서 있는 교회. 우리는 각자 직분이 있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각자의 들 역할이 있어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는 자는 앞서야 되고 뒤따르는 뒤따르는 질서 있는, 가정에서도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위치 잘 지키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 자식으로 해야 될 도리, 이 질서.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었으면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질서를 지키는, 그리고 이 광야교회 기적이 나타난 광야교회는 최선을 다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최고를 원치 않으세요. 최선을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능력,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여서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남은 이 광야교회처럼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2025년도 말씀대로 잘 살아 모두가 잔치로 변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2025년도 초상집과 같은 사람들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적인 사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과 울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 기쁨과 찬송 속에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되어서 모든 성도들 이제는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려 있는 이 광야교회 교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같이 우리 모두가 헌신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바친 물고기 도마를 보내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듯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풍성한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